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이제 금요 기도회도 한 밖에 안 남았죠. 오늘 말고 참 한 해가 금세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성인 유전공학이나 생명공학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보통 성인 사람의 이 구성 세포 개수가 60쪽에서 80쪽 정도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60쪽, 80쪽.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이 세포들이 이렇게 이제 집합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런 형상을 이제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세포마다 이 세포 한 조각 한 조각마다 그 안에 세포 핵이 있고, 그리고 그 세포 핵 안에 이 DNA라고 하는 이 유전자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세포 속에 세포 핵, 또 핵 가운데에 또 그 안에 이런 유전자, 이 DNA가 들어있는데, 이 DNA가 뭐냐, 이 유전자가 뭐냐면은 생명체가 됨을 규정짓는 그 뿌리, 그게 이제 이 DNA라고 하는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DNA 속에 뭐가 있느냐면은 이제 각 사람의 특질, 특성, 뭐 이런 모든 정보들이 그 DNA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 최근에 이제 이 범죄 수사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몇십 년 된 사람, 도저히 그 시대는 그 범인을 잡을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한 25년 만에 그 범인을 잡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뭘 보고 하느냐면은 바로 그 사람이 그때 수사 받을 때에 남겨진 뭐 머리카락이나 타액이나 아니면 몸에 이런 붙어 있는 뭐 살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의학이 발달되어 가고 이제 DNA 기법으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DNA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전자현명을 가지고 이 DNA를 감식을 합니다. 감식을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찾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DNA 안에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독특한 특징들, 성질, 뭐 이런 것들을 이 DNA 속에 이 모든 우리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DNA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아무래도 뭐 뉴스나 뭐 책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 DNA 구조가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슬처럼 꼬여가지고 다 연결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 이제 창조과학회에서 과학자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면 우리의 DNA가 이 구조가 이렇게 꼬여 있느냐, 이렇게 다 사슬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꼬여져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인간은 관계를 중시하는 존재로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 세포 안에 있는 이 DNA조차도 이렇게 서로 다 연관되어 있는 관계 속에, 그래서 하나의 이 세포가, 이 DNA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본래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창조 원리 자체가 우리 인간은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도록 이미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전자현명으로 봐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DNA 구조까지도 이렇게 사슬처럼 이렇게 그 무엇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관계를 가지고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너무 의미심장한 이야기잖아요. 네. 실제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 자체가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그 모든 우리의 삶의 패턴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는 누군가의 이 관계 속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얽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DNA의 그 사슬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끊어지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그게 이제 암세포가 된다는 겁니다. 암세포. 암세포가 되어갖고 결국에는 세포가 섞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세포가 섞이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암세포라는 거예요. 암세포. 그것을 우리의 몸에 오래 두고 나면은 그 암세포가 점점 확장되어가지고 결국 우리의 생명까지도 삼켜버리는, 즉 사망의 그런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관계가 단절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관계가.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는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 이 교우들끼리의 관계. 만약에 이 관계가 끊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다면 절대 우리는 더 이상 영적 삶을 살 수 없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관계가 이상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하고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끊어진다, 이상해진다.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는 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교우와 교우들끼리 셀 공동체 안에서 셀 가족끼리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그 관계가 좀 단절되어 버려요. 그러면 그 셀은 결국은 암적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개인은 공동체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몸도 이렇게 그 DNA의 사슬이 관계를 맺어야 건강하듯이 영적 삶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관계에 이상이 생겨버리면은 반드시 우리의 삶이나 우리 믿음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관계를 잘 유지할 때, 이 관계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에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또 축복을 누리는 이와 같은 지속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은 그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그 은혜와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며 이와 같이 그가 믿음 생활, 신앙을 지켜올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그것은 지금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는 요셉은 아주 건강한 영적인 이 DNA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튼튼한 이 끈을 그가 지금까지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46절 보면은 그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요셉이가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30살 되었을 때에.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드디어 요셉의 그 어린 시절의 그 꿈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 아니겠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는 어린 시절에 꿈을 꾸었던 그 꿈대로 그 꿈이 이제 요셉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43절에 보게 되면은 그 애굽의 그 바로가요, 어떠했습니까? 바로가 자기의 인장반지를 옛날 고대 시대에는요, 왕은 항상 오른손에 손가락에 왕의 그 반지, 인장반지를 항상 끼고 있었어요. 그 인장반지는 어떤 명령을 할 때, 어떤 결제를 할 때 항상 이 왕이
자신의 손에 끼고 있는 인장반지에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인장반지는 왕적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바로가 요셉을 얼마나 참 이렇게 좋게 보았든지 자신의 인장반지를 빼가지고 왕만이 가질 수 있는 인장반지예요. 그 인장반지를 빼가지고 요셉의 손에 끼워줬어요. 뿐만 아니고 요셉에게 세마포 옷, 왕만 입을 수 있는 이 세마포 옷을 또 거기에 입히고, 그리고 금사슬, 왕만 걸칠 수 있는 그 금사슬을 또 벗어다가 요셉의 목에 또 걸어주었어요. 그리고 왕만 타고 다녔던 그 버금수레를 또 요셉에게 태웠어요. 그리고 백성들 향하여 소리를 질렀어요. 네. 모든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요셉의 앞에 엎드리라, 그런 명령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가 이제는 그 애굽 대제국의 바로 왕 다음으로 가는 그런 이런 정치적 실세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45절에 보면 그 이런 말씀이 있어요. 45절에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새로 지어줍니다. 새로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기에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이요. 세상의 구원자. 그러나 여기에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조차도 이것은 그 당시에 왕에게만 적합한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는 왕 외에 세상의 구원자가 그 누구도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가 명실공히 애굽의 최고의 왕 다음, 바로 다음으로 실권자로 등극했다는 사실을 거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가 보세요. 요셉이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보디발의 그 집에서 가정 종살이 하다가 억울한 죄를 뒤집어서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2년 동안 온갖 고초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드디어 애굽 대제국에서 바로 다음으로 이렇게 정치적 실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지만은 요즘에는요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DNA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건강한 관계를 잘 하는 이런 DNA를 그가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같은 영적인 관계 가운데 첫 번째 어떤 관계였습니까? 요즘에는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관계를 잘 유지를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머무는 곳에는 그 당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그렇잖아요. 애굽 땅에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이 바로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 그걸 믿었다 그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바로가 절대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그 모든 백성들은 바로를 절대적인 신으로 섬기고 바로는 그 백성들을 위해 군림했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가 머물렀던 요셉이가 머물렀던 이 주변 상황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처럼 요즘 뭐 예배당이 있고 뭐 예배실이 있고 기도실이 있고 찬송을 부르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주변 내 신앙적인 환경이 전혀 없었어요. 이런 철저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신앙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무식한 인생 뒤에 살고 있는 그 땅에 보세요. 요셉이가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역경 고난을 만났지만은, 그러나 요셉이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그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뭐 고난을 만나고 했든지 간에 요셉의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호락함대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항상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외쳤던 사람. 노예생활 할 때도, 옥중생활 할 때도, 그리고 심지어 애굽의 절대 신임 바로 앞에서도 됐어요. 하나님을 그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요즘에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잘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 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이 성공 비결 단계 안에 하나님과 인식 관계를 우리가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기 정말 어떤 면에 힘이 들어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우리가 끝까지 흔들림 없이 유지한다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럼 제가 한 1년 동안 생각해보세요. 1년 동안 쭉 살아오면서 믿음 생활에서 너무나는 지금 시험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 생활. 영적 삶에 있어서 그런 시험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 원인은 주변에 뭐 사람들이나 환경이나 등등 이런 모든 관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하는 상황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상처가 되어져서, 그래서 예전 같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하고 신앙에서 떨어져 있는, 넘어져 있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이 보세요. 버림받았어요. 모함을 받았어요. 배신도 당하였어요. 그러나 그 같은 구름텅이 삶 가운데서도 그가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끝까지 그가 건강하게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높이 들어 서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끝까지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다윗도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16편 18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래서 다윗 하나님을 항상 그래서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무슨 말입니까? 다윗도 얼마나 위기의 인생이었습니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 같은 삶 속에서 다윗이 끝까지 붙들었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영적인 믿음의 관계. 그래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영적 관계, 이걸 여러분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영적인 믿음의 끈에 붙들려야 돼요. 믿음의 생각 느슨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오늘 우리의 삶은요, 그만큼 큰 상처가 많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원수마귀가 우리를 시험해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요셉이는요, 이 타인과의 관계도 아주 건강했습니다. 타인, 주변 사람들. 그런데 요셉이가 실제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어땠습니까?
하나같이 다 버림받았어요. 그 요셉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요셉에게 도움을 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주변 사람 다 어땠습니까? 요셉에게 해를 입히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요셉은 자신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과 항상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애썼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사람들은 요셉을 시기, 질투, 모함하고 배신하고 했지만 요셉은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원한을 갖는다든지 복수를 하려고 했다든지 그런 마음은 전혀 갖지 않았어요. 항상 좋은 관계, 항상 이 영적 관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것처럼 이 사람과의 사람 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되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믿음의 관계의 상처를 무엇을 통해 입느냐? 사람 때문이고요,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관계에 상처를 입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도 상처를 입게 돼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 더 평하고 싶은 것은 주변 사람들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같은 교회 생활로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분, 또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주변에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웃들과의 아름다운 관계. 그 김기동 목사님의 그 전도 간증 가운데 제가 일전에 들었던 그 간증 가운데 이런 게 있었다. 한 번은 그가 이제 서울 시내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복잡하지 않습니까? 서울은.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밀려 나오고 밀려 들어가는 그 번잡한 퇴근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도 급한 일에서 지하철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뛰어들어갔는데 한 사람인데 어떤 왼 옆에 있는 아저씨가 자기 발을 막 확 밟더래요. 물론 의도적으로 밟은 건 아니에요. 너무너무 아팠다. 아팠지만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에이씨 이런 말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 발을 밟아준 그 아저씨를 향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밟힌 사람이 죄송하다고. 아이고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발을 밟았던 그 아저씨가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자기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 그러니까 그분이 평소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발이 밟혀도 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사과를 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출근을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웬 차가 와고 자기 차를 추돌해버렸어요. 출근 시간에. 얼마나 복잡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뭐 내려가지고 뭐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뭐 삿대질하고 난리 안 났겠어요. 누가 잘했니? 뭐 이렇게 따지고. 그런데 이분이 내려가지고 자기 차를 추돌한 그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가까이 다가가지고 죄송하다고 인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전 추돌했던 이분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제가 죄송한 일인데 왜 선생님이 오셔갖고 나한테 사과를 하나요? 어쨌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분하고 그날 점심때에 약속을 했답니다. 식사를 같이 하는 거. 그런데 약속을 했는데 식사를 하면서 이 김기동 목사님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알고는 마침 그분이 누구냐면은 서울의 여의도에서 아주 유명한 미국계의 이 인테리어 회사의 CEO였어요. 마침 이 김기동 그 집사의 시절인데 이 집사님도 인테리어를 하고 있었는데 연결되어 가지고 오히려 그런 관계 속에서 자신의 기업이 그분을 통해서 기업이 몇 배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이제 간증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참 잘 했다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그게
이륙으로 내려가다는 한 이웃이 강도를 만났지 않습니까? 강도를 만났는데 거기에 보면은 세 사람이 지나갔죠. 제일 먼저는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제사장. 이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강도를 보고 이 제사장을 무시하고 그냥 달아나 버렸어요. 두 번째로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이 레위인은 성격이 박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도망가 버렸어요. 외면해 버렸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누가 지나갔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어요. 강도 만난 그 이웃을 보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결코 그냥 지나갈 수 없었어요. 나귀에서 내렸으면 포도주로 상처를 씻어줬어요. 그리고 그를 나귀에 태워가고 여관으로 데려가가지고 자신이 올 때까지 들어가는 모든 부위를 자기가 대견으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하셨느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정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걸 물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이 이웃과의 이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가.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 보십시오. 우리를 뭐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때로는요, 우리의 기분을, 감정을 상해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공동체 안에서도 괜시리 내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우리가 원수로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9절에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러시면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하면은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유대인들은요 밖에서 이제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목축업. 근데 밤 되면은 이 광야는 기온이 떨어집니다. 영하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숯불을 피워요. 숯불을 피워요. 그 숯불을 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옆에 집에 목축업을 하는데 옆에 집 저 이웃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요. 나쁜 행동만 많이 하고 말이지. 그런데 보니까 옆집에 거기에 이웃에 숯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숯불이. 그러니까 그 한밤 한겨울 같은 밤을 어떻게 지나겠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웃이 선한 사람이요. 자기의 숯불을 가지고 그의 머리 위에 놓는다는 말은 그에게 준다는 겁니다. 한겨울의 추위를 피하도록. 원수이지만은 마음에 들지 않는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숯불을 피워가고 그 이웃에게 숯불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원수이지만은 성경은 이 정도로 이웃과의 이 관계를 잘 하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요즘 우리나라가 이 남북 관계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핵 문제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참 저도 뭐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특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정부 당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행태를 보게 됩니다. 미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언젠가는 변화시킬 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막 저주하고 그냥 막 망해버리려고 하고 그냥 막 죽어버리려고 하고 막 저주를 그냥 막 핵폭탄 쏘듯이 막 쏟아 부어가지고 막 그렇게 절대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비록 저들은 원수예요. 우리의 적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시하지만은 우리 주변의 이웃의 관계를 하나님은 더 중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이 통일이 됐지만은 옛날 이 독일이 분리되어 있었을 때에 이 서독이 이 동독에게요 40년 동안 동독이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어쨌든 서독이 한 일이 뭐냐면은 동독을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적극적으로. 참 성경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도와줬을 때 바로 그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도움을 받은 동독인들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움받은 동독의 정치인들 가운데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국가적 문제뿐만 아니고 이웃과의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도 정말 이 같은 서로를 돕는 영적인 건강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름 아닌 내 신앙이 확실해지고 건강해진다는 사실.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관계가 조금 이렇게 이상하게 돼서 막 털어지고 삐져가지고 오늘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 등 돌리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하는 분들 그리 옹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일 모임만에 조금 상처를 줬다 해서 그 사람 대해서 질시하고 보기 싫어하고 등 돌리고 뭐 그 원수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 그렇게 대하고 하나님은 자녀들 자격이 없어요.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상처가 있다면 1년 동안 교회를 섬겨 오시다가 그런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혔거나 입은 분들이 있다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관계를 원상복귀해야 됩니다. 원상복귀하려고 2018년도 넘어가 보세요. 계속 그러면 1월부터 그렇게 믿으면서 할 겁니까, 여러분? 꼴보기 싫은 사람하고 그렇게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될까요? 자기가 손해요, 자기가 손해. 혹 여러분 가운데 저한테 상처받는 분 있다면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요. 진심하는 이야기예요. 이 목사도 실수 많아요. 뭐 말 잘못하고 여러분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행동 그지 잘못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상처 입힐 수도 있고요. 제가 뭐 천사합니까? 때로는 그런 실수할 수 있어요.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상처 입은 분들도 저를 용서하시라고 말해요. 이해하시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큰 은혜를 내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가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손해보고 철저하게 상처가 있었던 요셉이었지만 그 주변 사람들을 다 품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 때에 그가 끊임없는 은혜를 경험했고 결국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큰 인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요셉의 삶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요 이 자신과의 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잘 유지해야 돼요. 요셉이가 그렇게 실패를 경험했고 하는 일마다 제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항상 그의 삶은 정말 고통스러운 삶이었어. 한두 해도 아니고 10년이 넘도록 13년 동안 그죠? 그의 하는 일 하나도 뭐 잘된 건 하나도 없었어. 다 고통 속에 빠졌어. 그런데 사람이요 이 같은 실패 연속을 경험하게 되면은 대개는 그래요.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자학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격지심 맞아갖고 나는 무능한 인생이야 이러면서 나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인생이야 이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사람이 실패를 자꾸 경험하고요 뭐 하는 일들마다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 자꾸 오그라져 보세요.
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져가지고 막 자신에 대한 그 어떤 본래의 모습을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유명한 가수 세한이라고 종현이, 네. 이 종현이라는 친구가 이 친구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죽었어요. 저는 세계적으로 여러분 K-팝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더라고. 전 세계 뭐 영국 뭐 미국 할 것 없이 저 러시아 다 알아주는 그 나이가 27살인데 그죠? 얼굴로 잘생기고 막 재능도 있고 예? 노래도 잘 부르고 막 솔로 데뷔해가 노래도 잘 부르고 뭐 그야말로 막 가만히 있어도 막 그냥 막 돈이 그냥 절로 그 굴러 들어올 그 세상 부귀 영화 그죠? 인기 스타 객관적으로 볼 때 전혀 문제없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존경스럽고 자랑스럽고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왜 그런 사람이 그런 젊은이가 그렇게 말이지 세상을 달릴 수밖에 없었는가? 자기와의 관계에 실패한 거예요. 신앙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자기와의 관계요. 인격적인 관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남긴 마지막 그 유서가 있더라고, 유서. 유서 보게 되니까 그게 유서 초도에 한번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 다 아시겠지만 그 보면 이런 유서요. 난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속에서부터. 이미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다 그 말이에요.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내 속에서 고장났다. 천천히 날 갉아먹던 우울은 결국 날 집어삼켰고 난 그걸 이길 수 없었다. 자신과의 관계.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난 나를 미워했다. 난 나를 미워했다. 난 도망치고 싶었다. 나에게서. 그게 누구냐고 물었다. 나라고 했다. 나라고 했다. 그리고 또 나라고 해. 보면 그분의 그 친구 유서를 보게 되면요, 참 이 신앙적 상담이 정말 필요했던 친구였어요.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 예수 믿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이런 이야기 나와요. 나는 시달리고 고민했다. 지겨운 통증을 환희로 바꾸어주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 그랬어요. 마지막 유서지만은 마지막에 저는 참 이걸 묻고 이걸 읽으면서 참 너무나 가슴이 참 안타까웠어요. 세상적으로는 인기 대스타요. 정작 그의 내면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자기와의 관계 속에 참 스타만이 안고 있는 통증이 있지 않겠어요? 고통이 있지 않겠어요? 고민이 있지 않겠어요? 예, 세상을 볼 때는 그 화려한 불빛 아래 춤추고 댄스하고 노래 부를 때는 환호하고 막 소리를 치지만 혼자 그 모든 시간이 끝난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홀로 침대에 누웠을 때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외로움, 고독. 예, 그걸 누가 달래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고통을 환희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그것을 배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보면서 이런 친구들일수록 참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인지 하나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살기를 또 가르치고 했으면은 결코 이런 일이 없었을 터인데 결국 그런 것을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 명목상 크리스찬이 여성이가 막상 그가 자신이 이런 어려움 막다른 환경을 만났을 때 어떤 돌파구를 찾지 못해서 결국에는 스스로가 세상을 달리하고 말하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는 이런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자신은 한 번도 자신에 대해서 자학해 본 적이 없고 자신을 포기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자신에 대해서 나는 별 볼 넘는 존재라는 취급을 한 적도 없었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과 이웃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같은 영적인 갈등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기 전에 절대 우리 스스로 찍으면 안 돼요. 그거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분명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놓쳐버려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하나님 동안 믿음 생활 오면서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관계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직장이나 여러분 주변의 사회생활 속에서 관계, 절대 그 누구를요 원수 삼지 마세요. 대적하지도 마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말도 하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다 덮으세요. 관계를 복원해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음울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그 불이 우리를 엄습해서 태우지 못하시도록 하나님이 지키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이 하나님 신앙 안에서 우리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자신을 자학하지 마세요. 열등감에 빠지지 마세요. 요셉처럼 이렇게 건강한 이웃,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간단히 묵상하고 싶은 것은 51절, 52절 보면 요셉이가 결혼했어요. 결혼했죠? 결혼해가지고 두 자녀를 낳았어요. 두 자녀. 한 자녀, 장자는 므낫세입니다. 차자는 에브라임입니다. 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므낫세라는 뜻이 뭐냐? 있는다라는 뜻이 있는다. 에브라임은 결실하다, 열매 맺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결실하기를 원하십니까? 잘 잊어야 돼요. 잘 잊어버려야 돼요. 상처받은 거 잘 잊어버려야 돼요. 누구한테 욕도 먹은 거 잊어버리셔야 돼요. 예? 미운 그 사람 쉽게 잊어버려야 돼요. 그 안 잊어버려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가 이 두 아들을 낳고 하나는 므낫세, 하나는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한마디로 이것은 요셉의 인생처럼이에요. 요셉의 인생 좌우명이에요. 잊어버렸어요. 수많은 상처, 형들로부터 그 정말로 일갈오시면 그 무서운 불임을 당하였지만은 그 이후에 보세요.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요셉이 창고에 왔을 때에 풍성한 것 채워서 안겨다 주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어땠습니까? 그 식솔들을 다 70인분들을 다 애굽 땅에 죄를 진 고센 땅에 모셔와가지고 잘 살도록 만들고 여러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요셉의 인생 철학 좌우명, 오늘 우리의 인생 좌우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어버려서 정말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